전능하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척자 아브라함, 벌써 10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전능자 혹은 위대한 젖가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은 하나님의 자기 선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가 엘 샤다이입니다. 엘이란 말은 위대하신 분, 강한 자, 이런 뜻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죠. 샤다이라는 단어의 가장 원초적인 뜻은 젖가슴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7장 1절은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나는 위대한 젖가슴이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어머니의 젖가슴은 어린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젖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어머니의 젖에 얼굴을 대고 잠도 자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습니다. 이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을 때 얼마나 또 행복하겠어요. 어린 시절에 경험한 어머니 젖가슴의 경험은 평생의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분들, 육아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모유를 먹인 아이하고 우유를 먹인 아이는 다르답니다. 신체적으로도 다르고 정서적으로도 차이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요즘은 우유를 먹이는 경우에도요, 그냥 우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젖꼭지 모양으로 이렇게 우유병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우유를 담아줍니다. 비록 모형이지만 그 어머니 젖을 빠는 경험, 이게 아이의 심리에, 그 아이의 성장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입니다. 저의 스승이셨던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이 40이 넘으면 젖 먹던 힘으로 산다. 20대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40이 넘으니까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한 40년 살면요, 인생의 단맛도 보고 쓴맛도 봅니다. 산전, 수전,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죠. 나이 40에 이르도록 크고 힘든 고비들을 넘기면서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친 인생이 무슨 힘으로 버티겠어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의 힘, 사람들을 만나서 쌓은 교제의 내공, 이게 다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 스승 정신과 선생님 뭐라 그러셨냐면 40쯤 되면 벌써 서서히 지치고 피곤하고 인생의 짐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교육의 힘, 교제의 힘,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엄마의 가슴에 폰히 안겨서 젖 먹던 힘, 그 엄마의 가슴에 안겨서 느끼는 평안함, 만족감, 심리적 안정감 더하기 그 어머니의 젖을 빨아먹으면서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몸에 익혀지는 생존의 욕구, 삶을 향한 강렬함, 이렇게 나이 40이 넘으면 어머니 가슴에 안겨서 느꼈던 그 심리적인 힘, 사랑의 힘, 그 생존을 향한 강렬함, 그 힘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젖가슴이 가장 필요하듯이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에게는 어머니의 품이 전부인 것처럼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아기가 엄마의 가슴에서 행복을 느끼듯이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전능자 혹은 위대한 젖가슴의 이야기입니다. 첫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창세기 17장과 18장의 스토리는 웃음을 테마로 해서 전개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놀랍게 번성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웃음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미 100살, 아내 사레는 90살입니다. 100살 된 할아버지가 90살 된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요? 육체적인 능력으로는 자손을 볼 수 있는 기능이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허어롭게 웃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이번에는 사레가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반응 18장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도저히 안 되는 얘기인지 알았기 때문에 남편 아브라함도 웃었고 아내인 사라도 웃었습니다. 같이 웃은 것 같은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웃음을 묘사하는 단어가 서로 달라요. 아브라함은 그냥 웃었습니다. 엎드려서 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가만히 보면요.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랬습니다. 사라는 속으로 웃었어요. 히브리어의 베레브라는 단어.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웃었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 깊숙한 곳, 내 존재의 밑바닥을 스쳐 지나가면서 웃음이 슬며시 배어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라의 중심, 사라의 마음 밑바닥, 사라의 깊은 곳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비통과 슬픔과 고뇌가 있었습니다. 자식 못 낳는 여자라고 손가락질 당했던 90년 인생 여인의 한이 있었어요. 평생 동안 자식 하나 낳기를 바랬지만 90년 지나도록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폐경기가 지나서 이미 자식 낳을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자식 낳고자 하는 소망 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90이 다 돼가지고 할머니가 되어서 평생 그토록 기다렸던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나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내년이면 아들을 낳게 된다는 하나님의 예언. 너무나 기다렸던 소식이고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반가운 말씀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오랜 꿈이니까 웃음이 흘러나왔어요. 자동적으로 너무 기쁜 소식이라서 웃음이 나왔는데 그 웃음의 끝은 쓰리죠. 왜냐하면 자동 반사적으로 웃음이 탁 나왔지만 사실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압니다. 실적 웃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나도 늙었고 우리 남편도 늙었는데 나한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웃음은 나왔지만 자식을 낳는다는 소식은 너무 기쁘지만 그러나 그게 이루어질 수 없고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라의 마음 깊은 곳에는 희망 대신 절망이 있습니다. 꿈 대신 체념이 있죠. 옛날엔 꿈과 희망을 생각하면 아팠어요. 왜? 꿈이라는 게, 희망이라는 게 그게 이루어진다는 가능성이 있어야 기쁜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마음이 부풀죠.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동시에 알아요.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 소원은 배신당할 겁니다. 그 꿈은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내동댕이 쳐질 거예요. 그러면 꿈이 무슨 소용이에요? 너무나 꿈이 강렬한데 동시에 그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면 그것은 쓰디쓴 꿈, 쓰라린 꿈입니다. 옛날에는 그 꿈과 희망 때문에 아팠는데 이제 너무 오래 아프다 보니까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픔이 시간이 흐르면서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아픔이 응고된 채로 마음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마음 깊은 곳에는 너무나 간절했던 소망, 그러나 이룰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서 어쩔 수 없이 내려놓아야 했던 딱딱하게 망울져 있는 아픔과 고통이 맺혀 있습니다. 이제 와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니까 너무 기뻐요. 너무 반가워서 웃음이 나오는데 그 웃음이 입에서도 나오는 게 아니고 가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저 깊은 밑바닥 쓰라린 상처를 한번 탁 건드리고 오랫동안 잊었던 아픔을 한번 움찔하고 이젠 뭐 그 꿈이 너무 오래 안 이루어져 갖고 이젠 뭐 더 이상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게 포기할 수 없는 꿈이기 때문에 한번 통증을 한번 느끼고 깊은 곳에 응고된 상처를 건드리면서 이 속에서 웃음이 나옵니다. 제 얘기가 이해가 되세요? 더 이상은 제가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야, 이 히브리 단어 벨레브, 깊은 곳에서 웃음이 나왔다. 이 벨레브 한 단어를 내가 설명하려고요. 지금 제 나름대로 제 표현력에 아주 한계까지 총동원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이상은 저도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가장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 동시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늙은 여인의 기쁘고도 가엾고도 쓸쓸한 웃음. 그 여운을 참 설교자가 돼서 말로 표현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웃고 사라도 웃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웃음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웃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유 하나님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허로운 웃음. 사라의 아유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지만 90년째 안 됐는데 무슨 낙이 있겠어? 그 여인의 쓸쓸한 웃음. 그 웃음을 다 보시고 하나님이 아니다. 겉으로 웃는 아브라함의 웃음도 아니고 속으로 웃는 사라의 웃음도 아니고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서 이 두 늙은 부부가 정말로 행복해서 감격해서 활짝 웃게 만들어줄 거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 웃음이고 기쁨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웃던 남편, 속으로 웃던 아내를 하나님은 정말로 활짝 웃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집안에 이삭이라는 약속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사라의 웃음이 바뀌게 되죠. 창세기 21장 6절과 7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웃음 얘기가 계속 나와요.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참 구구절절이 얼마나 오랜 세월에 그 아픔이 담겨있는 이야기인가요?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낳아줄 거라고 누가 얘기를 했겠는가마는 저 애 못 낳는 여자 아니야. 무슨 저 집안에 아이를 낳겠어? 저 사라가 저 아브라함 집안 시집 가갖고 대를 끊어놨네. 누가 사라가 아들 낳을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무도 얘기를 못했는데 사라가 말합니다. 내가 아브라함 노경에 다 늙은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도다. 그러면서 사라가 활짝 웃어요. 그 응고된 아픔을 움찔하게 만들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스며 올라오는 쓰디쓴 웃음을 웃었던, 속으로 웃었던 사라가요, 이제 얼굴을 피고 활짝 웃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한 젖가슴이신 하나님, 어린아이가 어머니 젖가슴에서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젖가슴에 안겼던 사라가 자신의 젖가슴에 마침내 아들을 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드라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완성하신 걸작품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불가능도 가능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사라와 같은 소원이 있으십니까? 비전이 있으세요?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 오랫동안 내가 그걸 갈망했는데 갈망함이 강렬한 만큼 분명하게 이게 이렇게 되겠어? 안 되지. 너무너무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안 되겠지. 사라가 속으로 웃었던 그런 과제가, 그런 이루지 못한 꿈이, 그런 도달하고 싶은 목표가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한 여인의 웃음을 바꿔 놓으신 하나님, 한 가정의 소원을 성취케 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사라가 겪었던,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것과 동일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전능자 하나님은 축복된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창세기 17장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름을 붙인다면, 별명을 부른다면 무슨 말이 어울릴까요? 동서남북 사방팔방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대지에는 10개의 산악고도 거대한 부족들이 있습니다. 10개의 부족이 그 넓디 넓은 광활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땅 한 평도 없어요. 이 아브라함 주변에는 수많은 부족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쯤 되는 친구를 만나면요, 아들, 딸, 며느리, 또 뭐죠? 사위, 손주, 손녀, 거대한 씨족, 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많은 후손을 거느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라에게는 아들 하나 없습니다. 땅 한 평 없고 아들 하나 없는 100살 되고 90살 된 할아버지와 할머니, 이들에게 별명을 붙인다면요, 떠돌이, 나그네, 축복받지 못한 사람, 멸문지화, 가문이 없어지는, 대가 끊어지는, 저주를 받은 부부, 이렇게 불러야 어울릴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현재에 적합한 이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이름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5절과 6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브람 이름이 아브라함 바뀌었습니다. 사라의 이름도 바뀌죠. 창세기 17장 15절과 16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람 남편은 아브라함이 되었고요. 사레 아내는 사라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란 이름의 뜻은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입니다. 사라는 왕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왕들의 조상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자식 하나 없는데 어떻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후손 가운데 여러 민족과 왕들이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 도착하지 않은 먼 미래의 일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너무나 허황되죠.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은 실현 가능성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고 나중에 이루어진 다음에 이름을 바꿔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름을 바꿔라. 이 말씀대로 이름을 바꾸면요. 당장 바꾸면 곧바로 웃음거리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유목민이거든요. 이곳 저곳 떠돌아다녀요. 떠돌아다니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광야에서 나그네들이 어떤 부족을 어떤 족장을 만나면요. 처음에 통성명부터 하겠죠.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 이름 바꾸라 했으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상대방이 뭐라 그랬어요? 와, 이름이 아브라함. 대단하시네요. 아니, 이름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시면 도대체 자식이 몇 명이나 있으시길래 많은 아들의 아버지도 아니고 많은 딸의 아버지도 아니고 많은 민족의 아버지면은 도대체 자식이 얼마나 많으신가요? 그 이름 듣는 사람마다 놀래갖고 물어봅니다.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게 하여간 설명하려면 좀 긴데요. 그건 뭐 하나님이 별을 보시고 모래도 보게 하시고 뭐 사방 다 둘러보게 하여간 뭐 내가 그 얘기 다 하면 긴데 어쨌거나 결론 말씀드리면 지금은 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딸도 없습니다. 그럼 듣는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세요? 참 속으로는 그러십니까? 겉으로 웃지만 속으로는 저 허풍이 센 사람 아니야? 살짝 맛이 갔나? 아니 아들 하나 없는데 어떻게 이름을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저 웃기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 명령대로 이름을 바꾸면 웃음거리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을 듣는 사람마다 이상하게 여겨요. 그러니 정 이름을 바꿔야 된다면 아들을 낳은 다음에 후손을 번성한 다음에 바꿔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당장 바꾸라 그랬어요. 왜 이런 요구를 하셨던 것일까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던 교회 한 쌍의 커플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다시 미국으로 와서 거기서 신혼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결혼식 준비한다고 신부가 일찌감치 떠났습니다. 결혼식 마치고 한 달 만에 돌아왔는데요. 제가 그 신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한 달 안 본 사이에 몸무게가 10kg 이상이 빠졌어요. 숙녀한테 실례가 되니까 물어보진 않았지만 진짜 과장해서 말하면 몸이 한 3분의 2쯤 됐을까요? 3분의 1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주 날씬한 모습이 됐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놀라운 다이어트의 비결이 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한국에 딱 가자마자 제일 먼저 드레스샵에 가갖고 결혼식 날 입을 드레스를 딱 찍었대요. 사이즈 아주 예쁜 사이즈를 좀 자기보다 날씬한 너무 이렇게 좀 체구가 있어 보이면 예쁜 드레스 입어도 맵시가 안 나잖아요. 날씬하게 맵시나는 아주 예쁜 드레스를 딱 찍었다는 거예요. 내가 결혼식 날 저걸 입는다. 예약을 딱 해놓고요. 그 다음부터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체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옷을 맞춘 게 아니고 옷한테 사람을 맞춘 겁니다. 그 드레스를 입기 위해서 맹렬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해갖고 진짜 결혼식 날 예약했던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이 자매의 한 달을 생각해 봅시다. 한 달 후에 있을 결혼식, 그 미래의 사건이요. 오늘의 식생활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 달 후에 입어야 될 드레스, 분명히 미래의 사건인데 그 미래가 현재로 들어와 갖고요. 오늘 내가 먹어야 되는 간식, 야식, 내가 해야 되는 운동 스케줄, 내 삶에 영향을 끼쳤어요. 미래가 현실로 들어와서 그 날짜에 맞춰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미래가 현실을 지배했어요. 이런 성경적인 개념을 침투하는 미래라고 부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했죠? 성경의 미래는 가만히 있는 미래가 아니에요.
고정된 미래가 아닙니다. 움직이는 미래예요. 현실로 침투해 들어오는 미래입니다. 침투하는 미래라는 관점에서 창세기 17장을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현재의 이름 아브라함이 아니라 미래의 이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현재는 아들이 없어요. 현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에는요,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돼요. 그 미래에 맞춰서 현재를 살아가라고. 그 미래는 지금 네가 눈 뜨고 보는 현재만큼이나 분명한 거라고. 왜냐하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래의 이름을 오늘 부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굴까요? 내일의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미래의 이름을 오늘 부르는 사람입니다. 내일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절망에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내일의 이름으로 오늘을 견뎌내고 버텨내고 끝끝내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의 오늘을 부르는 이름들 너무나 참혹하죠? 흑수저라 그럽니다. 20세기 최고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이 나라가 해븐 조선이라고 불러도 모자랄 텐데 헬 조선이라 그럽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개천에서는 용이 살지 않는데요.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는 지났다 그럽니다. 왜 이렇게 자조 섞인, 푸념 섞인, 저주 어린 진단을 내리는 걸까요? 내일의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의 희망이 없이 오늘만 봅니다. 오늘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 새로운 역사를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요, 너무 과장되게 현실을 왜곡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흑수저고 헬조선이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안 된다. 현실의 고통을 과장해서 받아들이고 스스로 기가 꺾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비록 세상 사람들 표현을 빌려서 내가 흑수저 태생이라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헬조선처럼 고통스러워 보이는 이 나라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통일 강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천이라면 세상의 하천에서는 용들이 다 멸종해버리고 미꾸라지만 득실되고 진흙탕이나 그냥 막 미꾸라지들이 쑤시고 다녀가지고 그렇게 막 냇물에 오염돼 버렸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천에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용들이 태어나고 계속해서 용들이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이름을 하나씩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꿈꾸면서 이름을 하나 근사하게 지어보세요. 아브람 이렇게 부르지 말아라. 아들 하나 없지만 내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면 사람들이 비웃지만 그래도 기죽지 말아라. 누가 뭐래도 너는 아브라함이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너를 놀랍게 축복하셔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영광의 자리에 너를 세워주실 걸로 믿고 네 이름을 오늘부터 바꿔서 새로운 이름을 써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름을 하나씩 다 새로 지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의 이름, 지금은 내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미래의 내 모습을 딱 상상하면서 이름을 정해서 그 이름을 오늘부터 부르셔야 됩니다. 오늘 내 이름은 흑수저 같다 그럴지라도 나는 흑수저야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나는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부르셔야 됩니다. 오늘 아무리 봐도 나는 어둠의 자식이에요. 그래도 내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쨍하고 볕들 나를 주실 것이다. 내일 내 인생에 찬란한 희망이 떠오른다. 이걸 믿으시면서 오늘 내 이름을 나는 새벽의 아들이고 빛의 자녀다.
그렇게 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저 평범한 청년이라면 내일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는 평범한 젊은이가 아니라 신앙의 영웅이다. 하나님 나라의 획을 긋는 거인이 될 것이다. 오늘 내 이름을 정하고 내일의 이름을 오늘부터 부르면서 거기 맞추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새로운 내일을, 희망의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의 위대한 시인 푸시킨의 걸작 삶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은 오고야 마느니라. 마음은 항상 미래를 바라는 것. 현재는 한없이 슬프지만 모든 것은 하염없이 사라지니 지나가 버린 것은 그리워질 것이니라. 응답하라 1988을 보면서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이 마음에 와 닿아요. 지나가 버린 것은 그리워질 것이니라. 제가 응답하라 1988에 나온 애들하고 동기생입니다. 1971년생들 드라마잖아요. 그때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이따만 전화번호 갖고 다니고 휴대폰이란 거 없었고요. 삐삐가 처음 발명됐을 때 삐삐가 그렇게 신기했고, 고등학교 때는 그 조그만 마이마이라 그러죠. 워크맨. 이 조그만 휴대용 녹음기. 그거 하나 갖고 다니는 게 정말 소원이었습니다. 저희 같은 동기생들 이렇게 만나보면 지역마다 달라요. 서울에서 걷던 친구들은 응답하라 1988의 주무대가 쌍문동이잖아요. 1988년에 저렇게 못 살지는 않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친구는 내가 살던 집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조금 저 시골 또 어려운 지역에 살던 친구들은 그 98년도에 우리 집은 저보다 훨씬 못 살았는데, 드라마를 보면서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살았구나, 그런 얘기합니다. 거기 나오는 소품들, 아주 오래된 그 시절 사람들이 사용했던 거, 그거 다 지나가 버린 거고 다 버린 건데요. 드라마에서 그렇게 쫙 보여주니까 그게 그리워지더라고요. 제 고등학교 시절은 별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아프고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근데 드라마를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시절이 그리워지기도 해요. 고통스러운 시간을 잘 견뎌내면은 결국은 새로운 기회가 주어집니다. 밤에는 하도 캄캄해서 도무지 빛이라고는 볼 수 없어서 과연 내 인생에 새로운 태양이 뜰까 의심스럽죠?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기적처럼 새로운 태양이, 새로운 빛이 온 우리를 비춥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면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나면요, 옛날 겪었던 고통이 새롭게 해석됩니다. 그 지나간 것들이 그리워져요. 그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힘든 가운데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다 이기게 하시고 오늘 기적 같은 미래를 나에게 열어주셨구나. 그 고통 속에 기도했던 순간을 추억으로 간직하게 됩니다. 오늘의 어둠을 깨트리시고 내일의 빛을 비추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일을 열어가시고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